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자기 소견대로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축을 잡아서 먹을 때, 그럴 때 각 성에서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꼭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냐면 죽이라 그러셔요. 죽이라. 칼로 죽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전부 불살라 버리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13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제목 설교를 한다 그러면 주일날 낮 시간에 이런 설교 제목은 거의 안 잡을 거라고 봐요. 네, 쭉 신명기를 강의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장 전체 말씀하고 12장 앞장 29절 말씀, 거기서부터 쭉 같은 맥락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2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여기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도 말라.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말라. 연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그 연구할 시간이나 연구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섬기자고 하느냐 하면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뭐가 나타나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꿈꾸는 자가 한 말이 이루어져요. 그거 한 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기적, 이적을 쫓아가는 그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칼에 맞아서 상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막 저항하면서 모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적 기적 향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기적 이적을 행하는 것이 표준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느냐, 여기에 참 선지자를 분명히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참 선지자는 거기 3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사랑해서 따라가게 만들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해서 따라가는 그런 자를 만들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게 만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의지한다고 하는 건 개역 성경에는 부종하며 그랬는데요. 의지하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많이 좀 약해진 듯해요. 의지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부종한다고 하는 이 뜻이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 싹 몰아내시지 왜 그런 자들을 놔두실까? 왜 놔두실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의 교주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여름에 그냥
천둥번개 치잖아요. 그때 벼락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벼락이 떨어질 때 그 통일교 교주라든지 신천지 교주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떨어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시려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러는 여기 말씀이 나와요. 그 3절에 보세요. 다시 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도 주변에 선지자, 꿈꾸는 자, 이 기적을 나타내면서 미혹하는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가는지 기적을 쫓아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시려고요. 거짓 선지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왜 따라가게 되느냐면 표적과 기적 그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들이 따라오는 목적은 또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오고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피하셨어요.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다가는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여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여부를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 꿈꾸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이 하는 말이 툭툭 맞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정종하며 바짝 붙어서 섬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고요. 이적 기적 쫓아가게 되면 여기 그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요. 자, 여기서 다른 신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제는 절에 가지 않고 나는 이슬람교도 안 믿을 거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점치러 안 가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다른 신이 어떤 겁니까? 우상숭배가 어떤 겁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기적을 행하면서 탐심을
탐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 섬기는 게 뭐겠어요? 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함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 군데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대요. 뭐냐? 왜 그러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여기서 그들의 신 배단 말이에요. 이거 배. 탐심을 쫓아가는 욕망을 추구하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기적, 이적, 문제 해결 이거를 해준다고 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을 하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칼을 들고서 칼을 탁 이제 품고 다니면서 누가 거짓 선지자고 기적을 행하나 쫓아다니면서 또 죽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육체에 이렇게 이적 기적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죽여야 돼. 이걸 죽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서 이적 기적을 행하는 거기에 혹 빠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적이 나타나고 신령하다 그러면 그러면 쫓아다니라고 바빠요. 어느 사모님이 신령하다 그래요. 근데 벌써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벌써 다 얘기를 해놨는데 탁 와서 아유 아들이 속삭이는구먼 하면 아유 맞아요. 어떻게 알죠? 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그러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걸,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는 왜 죽여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꾀는 그것은 반드시 따라가지도 말고 없애버려야 된다. 육의 것, 하나님이 아닌 육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한밤의 점과 같은 것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끔찍하게 뒤에 또 죽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부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붙어서 살다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서 그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기적과 이적 이거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세상 욕망을 쫓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미혹될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형제 자매가 또 아내가 집안 식구 친구들이 가만히 꿰어가지고 야,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혈연과 우정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분별해서 여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형제, 친척, 친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 섬기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보세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 또 듣지도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또 덮어놓고 숨기지도 말고 그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무섭죠? 용서 없이 죽이라. 가령
신천지가 각가지 계략을 가지고 영혼들을 끌어가고요. 교회까지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각가지 방법.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자기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주일날 교회는 멀쩡하게 나오고 다른 요일날 신천지에 가서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만희를 따라가다가 가족까지 부모까지 다 그냥 까맣게 모르게 속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말씀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 가보니까 사실은 그 선교사가 아니라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신앙도 돼서는 안 돼.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으셔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면 또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선교사님한테 거기 이제 집회에 갈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오. 그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오. 똑바른 선교사라면 어느 교단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교단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 있고 그 해마다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고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교단 본부에다 딱 연락을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선교사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신천지를 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뭐 형제, 친척들, 친구들을 다 알고 있는데 미리 가서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데려오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딱 데리고 와서 이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이 선교사님이 딱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해봅시다. 그리고 벌써 얘기 다 들었는데 뭐 신령하지. 아주 똑똑하게 다 맞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래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처럼 형제나 자매나 내 품의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해도 죽이라. 따라가지 말고 죽이라 하시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심신앙이 딱 서지 않으면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던 사람들 대학 교수도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앞서야 됩니다. 가족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너희 부모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집중을 하고 나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미혹되면 그 다음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본질을 딱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돼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빛을 비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게 우리 개개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한 성읍에 소문이 들리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그 뺏은 것도 전부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량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섬기게 하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이게 충동을 해서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성읍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심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에는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잘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모할 때 막 그 배후에서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으쌰으쌰를 하게 되면 야 그게 맞다 그게 의로운 줄 알고 분별을 못하고 같이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불의에 대항을 하는 그런 데모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 금방 다 큰일 날 줄 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막 촛불을 들고 그냥 모이게 되니까 애기 엄마들도 유모차 끌고